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여기서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란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는 것,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바란다라는 고백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23편 2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관해서 마치 주인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과도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편 123편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방금 읽은 말씀에 나오는 종들의 눈이라는 것은 주인의 아주 작은 동작, 아주 작은 징표까지도 예의주시하는 그러한 눈을 의미합니다. 이때의 종들이 주인을 바라보는 눈빛은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주인이 나에게 혹시라도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오늘 주인이 나에게 어떤 호의라도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주인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기다리는 눈빛이 바로 종들의 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3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바로 이러한 종들의 눈과 같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의 눈이 종의 눈과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젠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시편 기자가 표현했던 것처럼 종들의 눈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온 마음 다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평온한 때보다는 뭔가 삶 속에 위기를 경험할 때에 초월적인 존재를 더욱 의지하고 그 도움을 갈망할 때가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에도 사람이 전쟁이나 재난과 같은 인생의 커다란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신적인 존재를 의지하고 종교를 갖게 될 확률이 더 높다고 그렇게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은 편안할 때는 신을 찾지 않고 유독 어려움에 직면하는 순간에만 초월적인 존재를 찾으면서 또 종교를 가지려고 그렇게 할까요? 왜냐하면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하는 그 순간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 사실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게 닥쳐온 커다란 환난과 시험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는 전혀 없다, 이 사실을 그때서야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순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은 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었습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정도로 가장 낮은 자리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가진 그 작은 능력조차도 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서야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정말로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절감하는 순간에 우리는 그때서야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을 때에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주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인생의 어려움을 겪든지 그 어려움을 겪지 않든지의 그러한 여부에 상관없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힘과 내 능력,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서 과감하게 내려놓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내려놓을 때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고, 또 그렇게 내려놓을 때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 온전히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우리는 제자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관해서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시간 본문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모습이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는 세상 것들로 인해서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아멘. 22절을 보시면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해서 걱정하면서 살지 말고 근심하면서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의 자녀들의 삶을 친히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예를 드시는데, 첫 번째는 까마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4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까마귀를 생각하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까마귀와 같은 새도 하나님께서 친히 기르신다 말씀하십니다. 24절을 보시면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24절에서 주님께서는 수많은 새들 중에서 굳이 까마귀를 예로 드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까마귀란 동물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부정한 새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정한 동물인 까마귀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당연시 여기는 부정한 동물이라 할 수 있는 까마귀조차도 하나님께서 친히 기르신다.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까마귀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들은 까마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어찌하니 돌보시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들에 핀 백합화를 예로 드시면서 말씀하시죠. 한마디로 말해서 들에 핀 백합화보다도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백성들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27절에서 주님께서는 들에 핀 백합화를 솔로몬의 화려한 예복과 비교를 하시죠. 솔로몬은 그 옛날 세상에서 가장 찬란하고도 화려한 부귀 영화를 누렸던 왕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입었던 옷도 들에 핀 백합화만 못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의복은 사람이 만든 것이지만 들에 핀 꽃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에 핀 백합화가 땅에 심겨지고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울 때까지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셨어요. 그 꽃이 자라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셨고 정성껏 그 백합화 한 송이를 돌보십니다.
그 결과 백합화는 들판에서 아름다운 빛깔을 내는 꽃을 피워내서 자신을 돌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을 본인 스스로가 증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보셨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이렇게 들에 핀 백합화를 이렇게나 돌보시는데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희를 아버지께서 어떻게 입이시고 어떻게 돌보시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는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죠.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해서 최우선적으로 염려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님의 자녀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친히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29절 30절 말씀 보시면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알아서 채워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29절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관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더 필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 걱정하고 염려하였던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만을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제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31절 말씀 보시면은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주님의 제자들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것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32절에서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삶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이 내 삶의 모든 삶 속에 전부 다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영원한 가치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선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영원한 가치로 충만케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의 일시적인 것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게 되고 헛된 것들에 인해서 자신의 삶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구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어떠한 가치가 최우선순위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분명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으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무엇을 입으면서 살아가야 하는가에 관한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염려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가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때가 되면 전부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릴 것들입니다. 그동안 세상 것들로 인해서 근심하고 걱정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서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 우선적으로 구하면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부분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구제를 실천하면서 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3절,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3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중에 일부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에 사용할 것을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서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구제하는 일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앞서 주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사는 것은 주님의 제자다운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이러한 질문 속에는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정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시편 68편 5절을 보면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이십니까?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누구를 돌보는 겁니까?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말씀합니다.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제와 나눔을 통해서 보물들을 하늘의 창고에 쌓아두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나누는 것은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구제를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며 우리가 베푼 것 그 이상으로 차고 넘치도록 주님께서는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 풍성해지고 충만해지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구제를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제자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 것들로 인해서 더 이상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가난한 이웃을 위한 구제를 실천하면서 살 것을 특별히 우리에게 분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제자들의 삶,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고 입히시고 먹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배부리 먹이시고 아름답게 입히시고 안전하게 돌보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장 풍요롭고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